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교도하시고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지키는 자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는 일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13장, 14장, 15장 이 모든 말씀을 하셨어요. 그중에 이제 특별히 15장 내 맺어야 한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여야 한다.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그럼 열매 맺는다. 이 말씀. 친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너희가 내게 목숨을 바치기까지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생길 일, 참 무서운 일이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비방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얘기했어요. 겁먹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고 싸워서 이기도록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미리 말만 해주면 이깁니까? 주사를 무수하는 애 앞에 주사 맞을 것이다. 이거 알면 그 무서움 이깁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이길 수 있는 앞으로 있을 일만 말해주면 안 되고 그 앞으로 있을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이에요. 성령.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하여 그분이 너희와 같이 증언하신다. 너희는 너희 혼자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증언한다. 성령이 있는 곳에 너희가 있고 너희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사명도 주지만 이 뒤로 갈수록 실족하지 않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실족하지 않도록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끝나면 좋은데 우리 주님이 그 이후에 있을 일을 한 가지 더 말씀해 줍니다. 미워한다 그랬는데 그 미워함의 실제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출교한다 그랬어요. 마음속에만 있는 미움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미움이죠. 예수님 때문에 당할 고통과 고난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적 소외, 격리, 충돌입니다. 출교는 유대인들이 너 유대인 아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정한 줄 알았기 때문에 말을 안 했다 그랬어요. 무섭죠. 말 한마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유대인 아니다고 유대인 사회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 사회에서 경제적으로만 격리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받기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식으로 말하면 너는 구원 못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무섭지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같은 유대인, 구약 성경을 똑같이 갖고 있는데 너는 언약 밖에 있다. 너는 이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다. 너에게 돌아갈 분깃이 무엇이뇨? 유대식 표현하면 너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누굽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고 젖대고 이제 잔치를 했죠. 내가 왜 저 애굽 여자의 자식하고 내 자식하고 같이 분깃을 얻게 해야 되냐? 쫓아내라.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옳은데 제가 지금 말하자면 그 형국이 어떤 형국이냐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땅이나 재물을 얻지 못하고 물 한 주머니 옛날 가죽부대에 물을 줘. 요거 한 부대 얻고 그냥 나갔습니다. 처량하죠. 예, 뭐 금부치, 은부치 준 거 아닙니다. 네 어디 가서 장사하고 사라고 사업자금 준 거 없습니다. 분깃이 없다 하니까 그냥 걸어가는 동안에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한 물만 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거 갖고 살지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쫓아내는 겁니다.
당신의 영혼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네가 살든지 죽든지 너 나가. 출교입니다. 두 번째는요.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출교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이네요. 생명을 앗아갑니다. 출교와 생명을 앗아감, 양극단입니다. 종교적 극단, 또한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 극단입니다. 신앙적, 육적. 그 미움이 어느 정도가 아니고 그 어느 한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갑니다. 시작에서 끝까지 갑니다. 신앙적 관계에서 끝까지 가고 육적인 이해 충돌에서 끝까지 가서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다 빼앗기까지. 목숨을 빼앗으면 그 재산은 누굴 걸까요? 빼앗는 자의 것이죠. 그래서 옛적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뺏어가서 나라의 왕들과 카톨릭이 치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자 된 겁니다. 유대인들을 왜 자꾸 죽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얻는 것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끼리 충돌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칭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너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끼리 충돌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슬람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지만 그거보다 진짜 놀라운 일은 나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 중에 있었던 일이죠. 카톨릭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놀랄 만큼 많이 죽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적인 거예요.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경고하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랬습니다. 배도는 원래는 우리 편이었는데 돌아선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게 진짜 무섭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도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편이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곳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편이 알죠. 그래서 갔다가 고자질하면 다 죽는 겁니다. 옛날에 로마에 보면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지하에 굴을 뚫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숨어 있었죠. 근데 그 굴 안에만 있을 수 있나요? 식량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가끔 들락날락 해야죠. 밖에 있는 사람도 소식도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딱 하나 잡혀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그 통로를 말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요. 말 안 해도 죽고 말해도 죽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추가적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수가 많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적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많은 사람이 유리하죠. 그러면은 같은 십자가를 든 겉보기는 같지만 하여튼 겉보기라도 같은 십자가를 든 사람이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것만 하더라도 정말 충격적이고 무서운 일인데 죽이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수가 많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죽이지. 수가 적다면 가능하겠습니까? 배도자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그걸 나는 장담할 수 있냐? 아니요.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똑같이 예배드린 사람 중에 설마인데 떨어간 그 사람이 배도를 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배도해도 예수님 잡아 죽이고 11제자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계략을 썼죠. 사람들이 없는데.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고 최소한 선지자로 따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타이밍을 딱 잡았다고요. 고요한, 다 잠자는 때. 그런데 지금 이거는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하면서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죽이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을 잡기까지는, 즉 잡으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순간에는 잡고 싶으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서 못 잡았죠. 잡아놓고 나니까 지 죽을까 봐 다 도망가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 죽이자는 소리가 훨씬 많아졌죠. 빌라도까지 압박할 정도로 많아졌죠. 그래서 죽였습니다. 만약에 그 군중들 밖에 더 많은 군중이 모여서 예수 살려내라 그랬으면 죽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왜? 빌라도는 쪽수 많은 사람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약속이었어요. 명절에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하나 풀어주는 게 약속이었어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밀란이 날까 두렵다는데 더 많은 사람이 들고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두려움을 주어서 예수 따르는 자의 숫자를 확 줄여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급속히 이루어졌지만 우리 시대는 지금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대규모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소위 그리고 법률과 제도가 갖춰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명국가 체제라 단방에 그렇게는 못하고 서서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놀랍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손해를 끼치고 욕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애들이 훨씬 적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참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근데 이런 지경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의외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그 세상에 빠져있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막 와가지고 교회 등록자 확 일어나고 막 이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선다 이런 말입니다.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은 때는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 상상 속의 일 같죠. 이게 일제시대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1907년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진짜로 쌀가마니 지게에다 지고 와서 밥 해 먹으면서 말씀 듣고 부흥에 참석하고 그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당시 2천만 백성, 조선반도 전체 2천만 중에 기껏해야 몇십만입니다. 그런데 그 몇십만 힘이 얼마나 컸는지요. 국가적 차원의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노비 없애자, 첩 없애자, 공창제도 없애버리자, 국가의 빚을 갚자, 국채 보상하자. 얼마나 이 대단한 진짜 거룩한 물결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한일합병 했습니다. 일본이 처음에는 살살 긁어줬습니다. 마지막에는 칼을 딱 먹게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각 교단 총회에서 신사참매는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비겁하게 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교단 목사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없다잖아. 이거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개교회별로 몇 개씩 남아 있었습니다. 교단 불면 개교회별로. 오죽 했으면 안식교도 있었다 그랬죠. 안식교도 중에도 순교자가 있습니다. 근데 소위 정통교단이라는 사람들 대부분 넘어갔습니다. 대부분이라니요. 90% 이상 넘어갔죠. 또 어디 가서 보니까 80%던데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여튼 많은 사람이 넘어갔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무관하니 우리가 지금 신사에 절을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섬기는 거다. 이렇게 각 교단총에서 목사들이, 장로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결정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왜요?
안 죽으려고. 그분들 중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겠죠. 왜냐면요, 최고로 늦게 결정 내린 교단은 1939년이었으니까. 정말 80년 지났죠. 그때 대의원 중에, 목사 장로 중에 20대였으면 살아남을 수도 있겠죠. 100살 넘어 살았으면. 근데 아마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영원히 삽니까? 100년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일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 그래서요, 신사참배 반대하는 교인들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욕했어요. 너희들 때문에 교회 문 닫게 생겼다고. 좀 어지간히 하고 그냥 적당히 하자고. 그래야 니도 살고 나도 살고 밥이나 먹고 살 거 아니냐고. 그래서 스스로 교회 문 닫고 못 박았어요. 스스로 자기 교회 목사들 쫓아냈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를 추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실제 일입니다. 실제. 앞으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일들에 근본적으로 신학과 신앙의 문제가 안에 서려 있다는 것, 그 배경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뭘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성경입니다. 또는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지 아닌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한 구절 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는 갈릴리 같은 후질구질한 동네에서 날 수 없다라는 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성경 구절을 드러내고 바르게 해석해도 안 받아들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메시아에 관한 구약 성경의 모든 해석을 안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해석이, 성경 기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기록을 한 절 한 절 조목조목 반박했던 게 아닙니다. 전체를 보는 삐뚤어진 눈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은 한 구절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관점입니다. 성경의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틀을 갖고 있는 틀입니다. 틀. 성경은 이런 모양이다, 저런 모양이다. 자기들이 성경 해석은 이런 모양으로 찍어내야 한다, 저런 모양으로 찍어야 한다. 붕어로 찍을 거냐, 동그라미로 찍을 거냐. 그래서 그냥 신학이라는 신학부터 신학 체계라고 부르죠. 시스템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자가 날 수도 있냐. 어떤 선자가 나사렛. 요것 때문에 아무리 성경 해석에 맞는 것 같이 보여도 그건 다 그거 잘라버립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이 하나로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은 처녀가 낳은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사야에 기록된 알마, 이 처녀라는 말은 우리 흔히 말하는 수처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젊은 여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왜요? 해석이 그리 돼서가 아니고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인간적인 이해 한계, 이성적인 이 한계 안에서 성경을 보기로 마음을 딱 먹어버리면 모든 초자연적인 기적은 성경에 아무리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신학의 차이라는 겁니다. 다신국가,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도 다 용납해 주신다는 이런 신학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우상 숭배 잘하는 놈들은 내가 다 죽여버린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버해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섬겨 유대 민족적 배타주의에 입각해서 쓴 글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린 겁니다. 재밌죠?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 시대의 신학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거는 절대적 확신입니다. 확신법입니다. 확신법. 과실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이득으로 한 게 아닙니다. 신념에 입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잘못된 신념을 불어넣어주는 마귀의 이 괴계는 얼마나 치밀하고 강하고
무서운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쳐 놨길래 예수 믿는 자를 죽이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예수가 싫다고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야. 성경 봐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끔찍한 모습. 이게 바로 지옥의 일입니다. 지옥의 일.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사람을 사형을 때리려면 이 무서운 형벌에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합리적 의심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리 적어도 전 세계에 모아보면 셀 수 없이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는 세계적 확신의 뭐랄까요? 연대의식. 이게 형성되려면 세계 모든 교회를 지배하는 신학이 어떻게 갖춰져야 될 것인지, 어떤 신학으로 모양이 일치되어야 될 것인지 지금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 중이죠. 보세요. 종교 다원주의를 하면서 지금 종교 통합입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중간에 있다는 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 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제발 좀 인식해야 됩니다. 일제시대에도 지금 일본에서 말이야 저기 총독 회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각 교회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요즘에 일본 순사들 잘해주더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근본적인 확신 사항을 부정해버리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근본적 확신이 뭐냐? 확신범이라고 그랬죠? 나는 하나님을 섬겨. 라는 이 확신을 예수님이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주님, 제 이름이 생명책이 없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그렇게 사는데 없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불법 중에 불법이지 뭡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마귀와 그 졸개들 위하여 예비한 불로 가라. 걸어갈까요? 던져버린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자기가 아무리 큰 확신을 갖고 있어도 이 큰 확신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야 옳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 예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 있어요. 분명히 내가 믿는 게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고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막 자기 암시, 자기 세뇌, 자기 확신이 있어요. 그런 것이 덜어 있을 건데 그 중에 살면서 몇 개나 지켜지는가요? 생각보다 많이 깨져버립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처음부터 이 법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이대로 해야 내가 나를 믿는다고 내가 인정해 주리라 아닙니다. 자기 확신,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이 앞에서 하신 말씀들의 반복입니다. 끝까지 주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표현이 부정으로 한 것뿐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긍정 표현을 그렇게 한 놈들은 아버지와 나를 다 모르는 거다. 신성의 동일성을 말합니다. 사람이 뭐랄까요? 사람의 행위를 유발하는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어디서부터 맨 뿌리가 뭐냐면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냐에서부터 나눠집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서 나눠집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두 분을 같이 하는 겁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두 분 아는 지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신성의 동일함이 있습니다. 그 신성에 있어서 분리나 뭐랄까요 어떤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격의 다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역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이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합니다. 분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기 의를 위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왜요?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동일한 분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만 알지 못해도 둘 다 알지 못함입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배도자가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 말했어요. 나를 믿는 너희를 아버지를 믿는다 하는 놈들이 친다 죽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렇게 반복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국식으로 바꾸면 구약과 신약을 쪼개놓고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로 보지 못하고 나눠서 보는 입장이라 이 말입니다. 참 신자를 죽이는 것은 여러분 사실상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바울같이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요. 몇 명이나요? 몇 명 보셨어요?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에 간증집도 많고 성경 보고도 많은데 몇 명이나 보셨어요? 우리가 많이 안 읽어봐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정도 되면 소문이 납니다. 옛날에 토마스 선교사 왔을 때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던져주고 목이 잘려 죽었는데 그 목 자른 사람이 성경 가져다가 담배 말아 피다가 집에 창호지 대신 붙여놓고 해다가 읽어보고 회개했다는 이야기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아니죠. 하수이니까 그냥 집행을 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뭐 이렇든 저렇든 정말로 예수 믿은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했던 사람들 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확신에 의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 더욱 어렵습니다. 그냥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쟁이들은 죽어야 되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워서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따른다고 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주님이 말씀했고 또 역사 중에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또 반복하여 더 심하게 성경에는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왜?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를 부조하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놨고 역사에 같은 일이 많이 반복이 돼 있고 그리고 끝에 가면은 반복에 보여준 그 일이 확대되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데 완전 생전 못 본 일도 아니고 왜 이걸 못 믿습니까? 왜 이걸 못 받아들입니까? 그게 왜 항상 그런 일은 나의 당대가 아니고 나를 피해갈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을 자기를 피해갈 것 같은데 꼭 그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를 알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라 하신 말씀은 그래서 항상 같이 들어야 하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을 함께 들어야 하고 구약에서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 발견할 수 있고 신약에서도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학자들이 율법은 다르고 신약은 다르고 신약이 하나님은 다르고 종교가 발전했고 이런 개떡 같은 소리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요. 앤디 스탠리인가? 찰스 스탠리 목사의 아들이라고 들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인데 이분의 아들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3대 영향력 있는 교회에 속합니다. 그 목사의 교회가 앤디 스탠리 맞을 거예요. 혹시 아니면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양반이 한국에도 번역된 책이 꽤 많아요. 자기 아버지의 명성을 이어서 미국에서 지금 현재 3대 영향력 있는 교회니까 바꿔 말하면 3대 영향력 있는 목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 양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율법에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신앙의 내용으로 가질 필요도 없다. 완전히 구약을 부정해버립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건 기본으로 지켜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양반은 그게 아니고 부정을 해버립니다. 쉽게 표현할까요? 살인하지 말라. 부정해버립니다. 간음하지 말라. 부정해버립니다. 내 몸을 공개하라. 부정해버립니다. 근데 이 세 가지만 하다가도 신약이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거룩한 부모에게 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면 그 뭔 짓이냐? 선을 행하되 믿음의 식구들에 더하고 가정 중에 부모가 어렵고 이런 데서는 그가 먼저 섬기게 하고 먼저 봉사하게 하라. 교육에 짐을 지우지 말라. 신자가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이냐? 그러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방인 교회들이 어떻게 다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 네 형제를 속으로 미워하여 살인다 이렇게 말했죠. 부정이 있습니까? 부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강화가 있지.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부정해버립니다. 미국의 3대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대베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는 수많은 성도하고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몇십 명의 성도하고 만약에 옆에 교회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싸우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제발 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좀 자존심 상할지 모르지만 가르쳐 들을 때 들으세요. 알려 들을 때 좀 마음에 담아두세요.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는 실제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때를 준비하십시오.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냥 성경 몇 구절이 머릿속에 더 들어있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있어야 하고요. 또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지식만 갖고 있으면 교만해진다 그랬어요. 확신범들의 행동을 보세요. 아주 거침없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지식을 쌓으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지식을 쌓으면 진짜로 참으로 아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또한 지식을 쌓으면서 기도해야 그 사람이 그 아는 바대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이런 고난을 당할 겁니다. 시작됐습니다. 이미.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더욱 주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마음 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 편하냐? 진짜로 주님을 이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 편합니다. 고난이 오면 부정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안 인내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러면 지옥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하면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행하고 죄진자는 그대로 행하게 끝에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져도 그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음행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날이 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지금부터 기도하며 성령과 완전히 연합하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